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하나둘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상처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상처가 크면 큰 만큼, 또 아픔이 크면 큰 만큼 사람들은 용서를 잘 하지 못합니다. 용서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지 못하는 데에서 영향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봐야 좀 물어볼 텐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용서를 잘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처음으로 오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이 돼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될 때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샘이 있었습니다. 질투가 있었고요, 미움도 있었고요, 분노도 있었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경쟁심도 있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냐? 겉모습은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치열한 경쟁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배경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내용은 용서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내가 과연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얘기죠.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아주 잘난 척하는 사람, 눈꼴 사나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쓱 감춘 거예요. 그리고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과연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꼴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고 잘난 척해서 눈꼴 사납고 이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마음으로 미워했던 사람이 누구냐? 동료였습니다. 자기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왜 동료들을 미워했을까요? 이 동료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릴 지상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중에 천국에서 누가 더 크겠느냐라는 이 말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같이 웃고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는 있지만 그때가 되면 친구고 동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누가 천국에서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지금은 우리가 웃고 다니는 친구고 동료지만 그때는 이런 거 필요 없다. 이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같은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같은 동료인 줄 알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야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솔직히 똑같은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서열이 내가 첫 번째야. 이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점잖하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너무 이 말만 보면은 너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장된 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왜 먼저 자기 스스로 답을 만들어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3번 용서해 주는 것을 아주 대단한 관용, 아주 대단한 미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그 당시 선생님들은 백성들에게 3번 용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3번 용서를 해라. 이렇게 본인들이 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3번 가지고 그러세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듭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누가 나에게 욕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말이 막 돌아가지고 나한테 안 좋은 얘기가 내 귀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 한 번 들었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는 한 번만 들어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똑같은 말을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3번을 용서해 줘라.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 사회에서는요, 이건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수를 더 떠요. 더 뜹니다. 7번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 문학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자, 베드로가 선생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미운 사람이 있다면 7번을 용서해 주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 칭찬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용서를 가장한 이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7번이 뭐냐? 7번을 70번까지 해라. 이게 무슨 뜻 같으세요? 대개 사람들은 끝까지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해라. 물론 그 뜻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7번을 70번까지 해라 라는 얘기는 베드로 네가 7번을 용서한다고 그러는데 너는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은 동료들을 용서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체면을 포장한 위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고자 했던 용서는 누구를 위한 용서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용서였습니다. 용서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용서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용서를 자기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슴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찬양팀들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죠. 아주 어렵죠. 정말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왜 용서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이미 받은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과 상처가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아마도 어쩌면 지금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고통과 상처의 연속선상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건드려 보면 압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픈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가 아픈 주제를 이렇게 건들잖아요. 내가 말하기 힘들어하는 주제를 나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포장을 잘 해놓았는데 그 포장을 잘 해놓은 내 감정의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상대방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도 혈압이 올라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돈 떼먹고 돈을 안 갚고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 풍문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큰 집으로 이사 갔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뭐 여행도 잘 다니고 차도 바꿨다 그러고. 그런데 나를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 용서가 되십니까? 용서하기 힘들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도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LA에 있을 때. 이분이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찾아와서 저한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건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안 아픈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힘든 것이에요.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70번도 용서를 해줘라. 끝까지 용서를 해줘라. 그런데 우리는 왜 용서가 안 될까? 다시 말합니다. 용서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용서를 하는 그 시작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용서의 시작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용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는 그 장소에 나만 있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내적 치유에서는 쓴뿌리 찾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쓴뿌리가 만들어질 때에 나만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 그러나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내가 아픔을 겪는 그 현장이나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 마음에 쓴뿌리가 만들어지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픔의 현장 속에서 임마누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서는 나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픔과 상처를 겪는 그 장소에 나도 있었지만 그 장소에 하나님도 보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용서를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계셨죠? 하나님 그때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다 보셨죠?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것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기 계셨으니까 하나님께 내 아픔을 토하다 보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는 그 아픔을 준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없이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서 안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4대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너무나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오늘은 이 네 사람에 대해서 한번 조금 잠깐 살펴볼 텐데, 이 가운데에 가장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인생을 살다가 억울한 일이 있었겠죠. 이삭도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번제단이 될 뻔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겪었겠어요. 야곱도 그랬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루아침에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들에게 배신 당해보셨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 재산 문제나 유산 때문에 형제들 간에 이 싸움 나는 집안을 보셨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요셉은 채색 옷만 입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채색 옷이 뜻하는 게 뭡니까? 그 당시 색깔 옷을 입는다. 왕족이 아니면 색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염색한 옷을. 채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굳은 일 한 번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형들은 양치기 하고 들러다니고 손이 다투고 양털 깎아야 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손도 곱상했을 것 같아요. 굳은 살도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다는 얘기는요, 험한 일, 굳은 일 했다는 얘기죠. 그럼 마음에 쓴뿌리가 안 생겼겠습니까? 죽을 고생을 넘기고 이제는 살만한데 유부녀에게 간통죄로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이야기만 들어도, 내가 속상한 얘기만 들어도 이 가슴에 분통이 터지는데 요셉은요, 누명을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전과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그 당시 고위 공직자들을 만나죠. 아주 만나기 힘든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떡관장, 술관장. 그런데 이 정치인들한테도 배신을 당합니다. 가족에게, 형제에게, 직장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정치인들에게.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요셉의 마음은요, 상처투성이에요. 성격이 삐딱해지기 딱 좋아요. 말만 하면 아주 날카로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형제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말을 달리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내 마음에 상처가 만들어지는 사건이 많았다는 얘기죠. 쓴뿌리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 그래서 요셉이 큰 유혹을 받는 장소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은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 여긴 아무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힘든 장소에서 요셉은 나는 내가 누명을 뒤집어 쓰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도 마음의 쓴뿌리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픈 기억들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지워지지 않고 지금도 아픈, 누군가 건들기만 하면 내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주제들, 그런 이야기들 속에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었습니까? 우리 신앙이 있다면서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인 거 다 알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왜 아픔과 고통과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지금도 용서가 안 되는 그 장소에 가해자하고 피해자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나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여기는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모님,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니야, 여기 아무도 없어. 아니, 사모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내가 아파하는 그 아픔의 그 기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을 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면 내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사람들이 또 왜 용서를 못할까요? 용서를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용서받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질문을 듣고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지 마시고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죄를 졌고 빚을 졌어요. 그런데 임금이 찾아와서 그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자 임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몸과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과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영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 한국에서 30대, 40대 부부들이, 젊은 부부들이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집이 그냥 전세값, 아파트 값이 너무너무 올라가니까 영끌을 한대, 영끌. 그래서 제가 영끌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없잖아요. 영끌이 뭐냐라고 봤더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이게 영끌이라는 거예요. 임금이 말합니다. 너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러면 너 몸뚱아리라도 팔어.
너의 와이프라도 팔어. 너의 자식들도 팔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그래서 갚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 27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러분, 제가 이 언더라인 쳐놓은 거 잘 보십시오. 나에게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사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좀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이 얘기는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그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그 종이 불쌍히 여겨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밖에 나갔어요. 근데 딱 나가자마자 기분 좋게 밖에 나갔는데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를 빌려줬냐면 100달란트를 빌려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자, 목을 잡았다는 얘기는 멱살을 잡았다는 얘기죠. 멱살 잡고, 여러분 멱살을 잡으면 지금 잡는 것으로 끝나요? 흔들잖아요, 이렇게, 그죠? 돈 갚아 이렇게 막 흔드는 거 아니에요?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빚을 갚아라, 내 돈을 갚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지금 이 대사가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내가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달리 말하면 날 좀 내 형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똑같이 말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직접 하셨어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할까 봐. 자,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불쌍하다는 단어가 2번 나왔습니다.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리니.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너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왜 용서를 못하는 겁니까? 용서받아 본 경험이 없거든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는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라는 얘기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의 빚, 채무만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절대 용서 못하는 거죠.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인데 내가 거기서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죄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느끼면 내가 용서를 받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용서 못하죠. 십자가보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용서를 못하느냐?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더 크냐? 제자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예수님, 천국이 임할 때에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말합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작은 자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사람이 작다는 게 아니죠.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 상반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작은 자, 사람이 작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다시 말하면 그의 영혼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성경적으로 좀 더 그들보다 지식이 좀 많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여기서 작은 자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꼬맹이,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을 실족시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듭니까? 내 배로 난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우리는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용서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영혼을 바라보면 잘못한 걸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지요. 영혼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잘못한 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거 왜 이랬어? 잘못한 거야.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떠나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옷을 찢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무엇을 바라본 것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바라본 것입니다. 지옥 갈까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바라보실 때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지 않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바라보실 때, 아니 나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나의 겉모습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의 영혼을 바라보면 그가 실수하는 것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용서를 못하는 것일까요? 혹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용서하려고 마음먹기 때문에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의 장소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서는요,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엄청난 용서함을 받았는데 1만 달란트, 내가 감당하지 못할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용서함을 받았다면 나는 100데나리온 되는 것 정도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위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의 영혼까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용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문들아